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또 들은 것만큼 살아내는 귀한 은혜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음식 사재기와 더불어서 좀 유독 화장실 휴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휴지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할 정도. 음식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휴지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짜 정보와 미디어가 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휴지와 마스크의 원재자가 같기 때문에 마스크 생산을 위해 모든 원재자가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휴지 공급이 끊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가 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미디어도 한몫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통조림 같은 것을 사는 것은 당연하니까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휴지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덩치가 큰, 휴지가 크잖아요. 덩치가 큰 물품인 화장지를 비장한 모습으로 쇼핑카트에 가득들 싣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미디어가 그것들을 집중 조명했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미디어에 집중해서 조명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미디어에 집중 조명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회적 기준화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은 혼자 고립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무리지어 살려고 하는 군거 본능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놓치거나 거기에서 소외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휴지를 살 생각이 없이 마트에 갔는데도 휴지가 텅 빈 성반을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감마저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능에 끌려서 휴지를 구매하게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통제력의 상상적 회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있는 적이, 나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진대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물품들을 가지려는 충동이 막 일어난다.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나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자신의 신체에 필요한 물품들을 쌓아두면서 통제할 수 없었던 통제력을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차로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음식이나 약 같은 것들을 사재기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기, 그런 것도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그 화장실 휴지가 의외로 사람의 신체에 가깝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반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요, 이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외신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패닉, 즉 공포심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물건을 사는, 즉 사재기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 저거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집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의 트위터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에요. 한 여성이 엄청나게 많은 휴지를 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글을 달았냐면요, 이 여자는 이런 식으로 지옥불에 탈 거야 라고 글을 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지를 많이 사는 것이 지옥불에 타게 될 일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가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고 충동적이 되고 또 저렇게 많은 휴지를 사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바로 어제 토요일 성경 통독 말씀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잠시 중단하고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달력에 기록되어져 있는 통독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두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통독 말씀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 23일부터 모이지 않았어요. 3월 15일에 잠시 모이긴 했지만 그날은 한 30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신앙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여러분, 개인의 경건에 몰두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묵상하셔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을 일상의 신앙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신앙에 확신이 없던 분들은 이 시간들 통해 다 교회를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이 시간이 장기화되면은 신앙을 지켜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이유가 뭐냐? 뭐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신앙에 확신이 없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 또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국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일상의 믿음, 일상 속에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요즘 계속해서 가정예배 드리고 있대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어제 저는 사무엘상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하나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로 일컫는 사무엘의 탄생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4장 이후부터는 4장, 5장, 6장에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7장에 와서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종으로 세워졌던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 20년 만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미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이름이 20년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그의 말씀 사역을 경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죠. 패한 후에 돌아와서 이들이 다시 뭘 갖고 나가냐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요. 근데 이 4장, 5장, 6장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상황이 됐으면 사무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도 사무엘에게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사무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무엘을 찾게 돼요. 그들이 사무엘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할 때 이 사모하니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예요. 나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혹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쳐서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왔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회개한 때는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을 언제 찾았느냐? 블레셋, 즉 이방의 압제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을 때 사무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가 난리잖아요. 확진자가 9만 명이 넘게 나왔고요, 사망자가 9천 명을 넘어섰어요.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요 10%가 넘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가 보았던 것을 쓴 글이 서울 기독교 의사회의 회원으로 있는 분을 통하여 알려졌어요. 그 글을 알리는 분이 그 서두에 이렇게 했었어요. 부디 어반 박사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그들 역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라고 하는 지역에 38살 된 의학자인 줄리안 어반 박사가 이런 글을 썼대요. 글의 제목이 이래요. 의사들의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의 의사들은요, 모두를 살릴 수가 없어서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자들이 되었대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심신이 지쳐 있는데 한 열흘 전쯤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입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자신도 감염되어서 입원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아무도 그들의 임종을 맞이하지 않는데 그분들의 임종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친 의료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병원에서 일하던 의료인들이 모두가 다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덧 그들 모두가 한계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외쳤대요.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사들에겐 정상적인 일이었고,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가시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비록 한때는 맹렬한 무신론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이유,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망하며 인식하며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으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 고난의 때, 그 압제의 때, 그 두려움의 때, 그 억압의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 신들을 섬겼던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단연코 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치사율도 높지 않은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의 경제, 아니 세계의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돈이 모든 것일 것 같았는데 돈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나가서 밥 먹을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성도동 주꾸미 그리고 양칼국수 가서 밥 먹어요. 뭐 그것 외에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홍성군에 200만 원, 그리고 개척교회 월세로 80만 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처음에 4가정에서 50만 원씩 흘려보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생각해 보니까 이분도 걸리고 저분도 걸려요. 막 걸려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어떤 가정이 지금 몇 달 동안 공과금을 못 내고 있대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제가 또 회개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가정에도 50만 원 보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몇 달 동안 공과금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몇 달 동안 공과금을 못 내고 있는데 나는 그걸 왜 이제 알았을까? 내가 뭐 하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몇 달 동안 공과금을 못 내서 지금 그 성도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뜩 생각난 게 있어요. 그라민 은행, 그라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라민 은행 아세요? 방글라데시의 한 교수가 방글라데시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많지도 않아요. 150달러, 2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큰 돈입니다. 빌려줘. 그냥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줘요. 다만 갚으세요. 당신이 갚을 수 있을 때 갚으세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서 떼먹을 것 같죠? 아니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그 돈을 갚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최악의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그들이 그 삶을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노벨상에서 그 그라미 은행을 받으신 그 교수님에게 노벨 평화상 같은 상을 줬어요. 네. 착한 자본주의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자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좀 제거하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자.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좀 교회에 나오셔서 한쪽 구퉁이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몇 주 전에 그 안희정 지사 비서로 있을 때 우리에게 출석했던 성도님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지금은 총리 비서로 있는데, 그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올 연말까지 갈 겁니다. 올 연말까지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참 고민이 많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도 끝도 없이 교회가 모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 머리가 아주 터질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안에도 아마 이견이 좀 있겠지만 저는 정부가 요청한 4월 5일 주일까지는 모이지 않을 거예요. 4월 5일이 딱 주일이에요. 근데 그 주간부터 좀 모임을 하려고 해요. 왜? 어차피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많이 안 나와요. 2m, 3m, 4m씩 안 될 수 있어요. 정부가 요청하는 7가지 수칙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아까 두 분 여자분 왔다 가셨어요. 와서 보고선 제 사무실에 올라와서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부활주일인 4월 12일에는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모이느냐? 제가 예배를 4부로 드릴게요. 4부. 주일에 4번 예배를 할 거라고요. 물론 시간은 제가 따로 다시 정해야 되겠지만 몇 시에 할 건가는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더 불안하다면 5부, 5번, 6번도 할 거예요. 모이는 숫자를 최대한 줄이되 모이는 예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요즘 드라이브인 예배 하잖아요. 지난주에 FM 송신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해외에서 지금 직구를 했어요. 그런 예배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맞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몇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회복이라는 단어, 도로 찾았고 라는 단어,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베네셀. 이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회복이 오고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평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미국 사람들이 그 화장실 휴지를 사재기 하는 사진을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저 사진 저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책 판매대예요. 근데 어떤 책 판매대인 줄 아십니까? 성경책만 모아두고 판매하는 곳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People are not just holding toilet paper. 사람들이 화장실 휴지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is is the Bible section. 봐라. 이게 성경책만 모아두고 파는 구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천착하면, 우리가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실 겁니다. 회복과 평화는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떨쳐버릴 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 도로 찾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평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도로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상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